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사순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없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좀 어울려서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순절에 이런 거 해도 되나? 이거 빨리 사순절이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이곳에 한 분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소문으로 빨리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 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나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고침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너무나 이 나병 환자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하는 얘기는 벌써 그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는 심적 고통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 다닐 때에는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이 언클린하다는 것, 부정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언클린,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접촉이 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언클린 하면서 부정함을 알리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병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은 다 가능하면 이것을 가리우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가 노출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스스로 컨트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온몸에 나병이 퍼질 때까지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적 고통이 큰 거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나병은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을 오래 앓다 보면 이 전문가의 얘기가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이 다 스스로를 증오하며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나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병이 낫지 않고 지속되는 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나 같은 인간도 고쳐주실까 하는 거예요. 나같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인간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냐. 모두가 다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도 나를 증오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가 요청을 듣고 고쳐주실까? 이것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불순종하며 정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원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는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지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취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셨다. accidentally 접촉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치며 다니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병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일 제가 또는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였다면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아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퍼지기까지 사람 접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품어준 사람도 없고 손을 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의 육체적인 고통에서만 해방된 게 아니라 나병이 나은 뿐만 아니라 이 치유로 말미암아 그 심적 아픔과 고통, 영적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원, 특별히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인간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이 매국노 삭개오, 세리 텍스 컬렉터 중에 또 칩 텍스 컬렉터 세리 장인 삭개오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이 밑바닥에 떨어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당신께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소문을 내고 싶은데 예수는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하는 그거보다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사명을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어프로브를 받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이 사람이 회복되는,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데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힐링,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 권위 있는 이 사역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이 나음을 받자마자 와, I'm clean 하고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니면 누가 깨끗이 너를 고쳐줬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문이 같이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래? 어떻게 고쳤냐? 그가 내게 손을 대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도 부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손을 대고 이 사람을 고쳤다는 그것을 실마리로 잡아서 예수를 박해한, 부정한. 그러면 이런 편견이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을 또 압력을 줘서 이 사람이 아직 클린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 굉장히 신중하시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 하지 말고 너는 당장 가서 모세의 율례대로, 모세를 규례대로 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을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입증을 받게 되는지를 다 거쳐라. 그래서 제사장이 한번 깨끗하게 됐다. 이제는 나병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방해받게 되지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본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신중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뭐 소문이 안 났겠어요? 나중에 소문이 다 났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나병으로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소문이 왜 안 나겠어요? 여기에 보면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어? 이런 고침이 가능하다고? 우리도 가보자. 다 몰려갈 거예요. 특별히 병든 사람, 가족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가겠죠. 이렇게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매일같이 큰 집회 해야죠. 치유 집회 열어야죠.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야죠. 미디어에 광고를 내야죠. 사진 찍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야죠.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 몰려왔는데 진리를 배우겠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길을 가신 그 사명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정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병 환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이고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왜 그런 사람 근처에 가려고 그래? 어울리려면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 수준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세상적인 엘리트 의식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먼저 낮은 곳에 내려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엉클린 소리만 들려도 도망가죠. 손가락질하죠. 전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두 번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와, 누구야, 누구? 어떻게 고쳤대? 그냥 메시지 보내고 사진 찍어서 다 보내고 난린, 야, 예수님 여기 계신데다 다 와라. 소문 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심지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도 희한한 일은 소문을 빨리 내고 싶어요. 내가 제일 먼저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신중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갈 때 생길 수 있는 여파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제하신, 신중하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도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거기 오래 있고 싶죠. 지금 다 나를 우러러보고 다 기대에 찬 눈초리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저 한번 손이라도 만져달라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존재 가치를 높여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인기와 명예, 칭송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오히려 물러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물질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기와 명예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물질과 가까워지고 인기와 명예와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변질됐다고 얘기하죠.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됐느냐? 변질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시작부터 변질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인기와 명예와 칭찬과 존경과 영향력인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치유의 능력, 회복의 역사,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얘기할 때 신중하게 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Your time alone with God, 그것이 모든 사역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변화의 소스,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사람들의 그 존경, 사람들의 기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거기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